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제 여러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랫동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린아이예요.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늙은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늙은 아이들만. 어린아이 시절은 몇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 근데 수십 년을 늙은 아이로 지금 현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마음먹고 그쪽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 시작하면 금세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요. 영적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캐리어다 붙고 하다 보면, 영적 성장 성숙이 되다 보면, 믿음 신앙은 저절로 자라서 따라가거든요. 이게 현실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기가 어린아이인지도 몰라. 이거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은 몇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으라고 하느냐면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처리를 다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왜 내 느낌은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나와?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면 끝난 거예요. 따지지 마. 그러다 보면 영적 성장 성숙이 되면은 그게 무슨 소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중에 알게 돼 있어. 지금 당장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막 깨닫고 알아보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질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럴싸한 논리로다가 그럴듯하게 믿게 할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믿어지는 건 진짜 믿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육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열해 동안 육신에 거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게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사단의 영역에 있는데 영의 영역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코드가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성령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성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서 깨닫게 되죠.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쪽으로 넘어가져서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절차가 그런 분이 없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쪽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절대 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그 어마어마한 절벽이 갈라져 있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못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으면 몰라도. 그걸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일이지. 그럼 이거 누가 해요?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험 체험이 능숙하고 교통규제가 잘 되는 분이 하실 수 있지. 그냥 목사님도 내가 끓임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신도 저쪽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교인들을 그쪽으로 말로 이론으로 계속 설명한다고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거는. 해본 사람 뺏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왜 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해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지 않는데 그래도 따지고 그래도 맞네 오르네 하는데 그거 해보지도 않은 분한테 하는 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옛날
인생사 선배들이 다 한 얘기예요. 이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의 의심을, 여러분의 알고 싶은 내용을 저한테 물으려 해서 답도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면, 부탁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이 얘기 진짜 입에 어쨌든 거품나게 했어, 거품나게. 근데 안 하시잖아. 그게 잘 안 돼. 해봤어야지 하지. 어차피 처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성령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확 되냐? 금방 안 돼. 천천히 되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거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도 감당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영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막 귀 쏘고 들어갈 것같이 안 그래요. 이미 성향과 코드가 달라서 잘 안 들은다고요.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막 생겨나고 이상하다 하면 이렇게 되지 금방 막 빨려 들을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저쪽으로 가서 익숙해질 때 막 빨아 당길 때가 있어요. 스펀지가 막 물 빨아 당기듯이 막 계속 막 툭툭툭툭 빨아 당길 때 그때라면 몰라도 이제 뭐 얘기도 안 될 쪽은 지금 뭐 이게 뭐 거듭나지도 않은 수준에 있는데 그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한테 부탁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절대절명한 일이에요.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과대평가하여 엄청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언도 했지요.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도 막강했지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질 수 있지요. 아마 그 당시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지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성경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지적인 그 교회가 가장 뛰어난 데가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은 그 전에 그들의 풍부한 지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장 5절 바울이 신령한 설교를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지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을 찾다 못 찾으면 어떤 분을 모셔가냐? 신학자를 모셔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 소망교회도 신학교 교수님 하셨던 목사님이 가셨죠. 인천 주한장로교회도 저랑 같은 종씨요 주승중 교수님인가 그분이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잖아요. 왜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표현해야 되고 지혜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실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 실력 이거는 미안하지만 육신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표현해야 돼. 능력, 지혜는 지식에서 안 나와.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쓰는 용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지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나와서 지혜가 나와줘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하게 되는데 성향적으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청빙의원회 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도 있고 아는 게 있어서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영의 관계된 분을 모실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라야 영에 대한 것을 알고
영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을 알아보고 모셔올 수가 있어.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영에 대한 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정빙의원 하시는 장로님들이 영의 사람이 있느냐?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이 영적으로 풍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는 주한장로교회는 잘 내용을 모르지만 이 소망교회 쪽은 아니잖아요. 그분 실력 대단하죠. 거기 수준 정도예요. 성령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성령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체험하였으며 지금 현재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교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쪽으로 가셔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돼야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늘상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부목사 말 안 들으니까 뭐 말썽이나 나고 탈이나 나서 뭐 오르네 그러네 막 고소를 하네 어쩌네 하는 소리는 들리는 걸 내가 알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대단해서 뭐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런 소리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할 수 없죠. 지식을 구했으니까 지식에 훌륭하신 분을 모셔갔으니까 그분들 그 교회는 지식에 멈춰 있는 거예요. 능력에 멈춰 있는 건 아니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식을 구하는데 지식에서는 멈추지 못할 거예요. 이거를 아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느냐? 모르니까 악순환이죠. 모르니까 모르는 분을 모시고 모르는 분이 오니 또 모르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교인도 다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가 계속 악순환으로 도르니까 거기는 성령님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이 한국 교회가 대개 다 그래요. 이게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 한국 교회가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지요. 변할 수가 없지요. 바탕이 육신인데 어떻게 변해요? 육신이 하는 대로 되는 거지.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아는 바를 삶 속에 표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뭐 삶 속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사는 거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네, 뭐 내가 뭐 교회를 얼마 다녔네, 뭐 교회에서 교직이 뭐 직임이 뭐 뭐네 이런 얘기 할 거 없어. 집사면 어떻고 성도면 어때? 그저 예수로 그 자리에서 살면 그저 그 땅이 그 나라가 예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이 천천히 영향을 미쳐요. 성령님께서 영향을 미쳐나가는 건 천천히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누르곤 확 퍼져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확 퍼져. 그러나 전국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권능을 입고 능력이 어떤 것이 더 세냐는 천천히 퍼지는 영의 영역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오래가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이게 이런 소리구나 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 그게 안 되면 좀 미안한 말인데 속이에 격리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그냥 목사님이 늘 하는 대로 그냥 설교 늘 하시는 대로 그냥 지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지식 수준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한계가 딱 거기밖에 못해요.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남에게 설교까지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직 육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인 게 아니라 많이 있지요. 근데 이게 평신도 이야기하냐 목사님들까지 같은 포함해서 하니까 얘기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까지 이 지경에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만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가르쳐서 키워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왜냐?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들어 주시니까 될 수가 있지만 이게 그 목사님이 그걸 못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못 하지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는 실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못해요. 왜냐?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남이 한 거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그 자신이 있나요? 내가 실제 그렇게 실제가 되고 실제 살고 하여야지. 자신만만 하니까 본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한 것처럼 하여야지요. 들은 것처럼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믿어집니까?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도 잘 안 믿는 세상인데. 참된 영적 지식은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생활이 진리와 연합됨으로써 경험하는 실제 영적 체험에 있습니다. 이게 뭐 자꾸 뭐 강구적인 용어 같지만 그냥 사시면 되는 거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잠히 살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요.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영 다르네. 이렇게 돼요. 영 다르다 소리는 한번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지. 그게 그거지 뭐. 이렇다면 장로님이 저 집사님한테 면이 쓰겠어. 뭐가 쓰겠어. 폼이 안 나지. 근데 이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선에서 그러냐. 목사님까지 다 한 덩어리로 그냥 하나라 똑같아지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절대 그렇지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영리한 머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리한 머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신에서 하는 일이지. 진리에 대한 열성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영적인 삶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는 길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한테 복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 잘. 교통도 안 되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겠어요? 시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분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도 되고 분별도 되고 교통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그런 것들이 능숙하게 돼야지 일어나는 일이지. 그때 복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무대뽀로 믿어. 무대뽀로. 하나님이 했다니까 믿어.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다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지식을 이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이 신학자를 모셔가면은 지식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지요. 이거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 그 방법밖에 선택을 못하는 그 상황도 제가 알으니까 더 할 말은 없지요. 또 그런 지식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영적인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육적인 생활이 그의 모든 영적 지식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육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라도 가려고 이게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갈망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들면 그냥 이것마저도 다 그냥 완전히 지식으로 넘어가서 육적으로 그냥 완전히 다 육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역과 육신의 영역의 특별함이에요. 근데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신령한 가르침이 아니고 기꺼이 자신의 생활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글로서는 표현하지만 실제가 되기가 쉽냐?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다 새로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고 시작하십시오. 이거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요? 안 돼. 쉬울 것 같지만 이것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사인을 보내줍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귀가 열린 분은 귀에다 대고 소리로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이 열린 분은 말씀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각양의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표현으로 하루 5시간씩 기도해야 돼. 방언 기도 못하는 분은 당장 방언 기도부터 할 수 있게끔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서 방언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방언 기도해야 여러분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구성 기도하면은 변호사도 30분 못 한대. 할 말이 어딨어, 사람 말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오랜 시간 깊은 기도는 방언 기도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뭐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은 신령한 가르침은 그의 육적인 상태를 강화시킬 뿐이며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도록 성도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다 이 수준에서 멈춰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몰라. 이것도 하나님이 한 줄 알아.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빼고는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 빼고 하나님이 다 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적어요. 왜냐? 그거 교통교제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붙들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들고 가서 여쭤보기, 물어보기 시작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 그걸 시작해야 돼. 그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돼. 그래서 하면은 여러분과 교통이 시작된다고요. 쉽게 될 수 있어요. 쉽게. 안 되는 분은 안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내가 신령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하는 거예요. 자칭 신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까딱 잘못해서 은사부터 받게 되면 바로 예수 무당하는 거예요. 예언이나 조금 하고, 안수해서 신유 은사나 조금 있으면 그냥 안수해서 좀 병도 낫기고 하면 바로 그냥 지금 자리 피고 앉아서 예수 무당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 딱 끝나요. 하나님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은사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할 때, 성령님,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쪽은 영이 약하잖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영적인 전쟁을 하면 사단과 하려면 영적 전쟁인데 이쪽도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싸울 때 써먹으라고. 그래서 분별력도 주고 그 다음에 신유도 왜 내 몸에 공격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손을 놓고 기도해서 나서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내가 하면 되지. 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은사 능력을 주셨는데. 영적 전쟁하라고 은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예수 무당질 해먹으라고 은사 능력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무당을 지나서 교주된 게 시온 어쩌고 천부교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은사 능력 대단한 은사 능력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교회 차려가 가가지고 천부교라고 뭔가 차려 가가지고 신주 교주가 됐잖아. 교주. 그 사람 하나님이 전국 보내주셨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안 적어봐서 모르지만 천국 갈 것 같지라네.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길을 막았는데 천국을 보내주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 예수 무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조심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려면 나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이 삶,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합당할까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묻는 계기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들고 가서 성령님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내 생각과 다른데 이 만약에 이 말대로 사실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는 다 물고비비란 소리예요? 이러고 막 따지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럴 때 하나님이 조곤조곤 설명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알게 해주시게 깨닫게 해주시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점, 시작점이 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